우리나라에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기억이 언젠지는 잘 못 나지만 하여튼 영화 중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뭔 영화인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조상들 묘를 잘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덤을 잘못 썼는데 그래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묘를 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풍수를 믿으니까 아무래도 그 옛날에 무덤을 좋은 자리에 잘 써야지 자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장을 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무덤을 다시 파내서 그 안에서 유골을 갖다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옮기는 일이라는 게 아무리 자기 조상이라고 해도 아니 조상이 아니라 자기 부모라고 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느낌상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이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2장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2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장을 하는데 터가 안 좋아서 2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유언하기를 나중에 반드시 내 묘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이렇게 이장하는 내용이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요셉이 유언을 남긴 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묻히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봐도 이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묘를 이렇게 옮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죽은 몸은 부정한 몸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이 의미를 갖지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 사람의 죽은 몸을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하게 돼요. 특히 광야에 있을 때는 진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만지면.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레위기 21장에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장 풍속은요, 보통은 24시간 내에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며칠씩 이렇게 바깥에 매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죽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갖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제 매장의 풍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했고, 그리고 후손들은 실제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7년을 하는 동안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장을 해줘요.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럼 어떻게 유고를 가져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무덤을 팠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렇게 요셉이 죽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몸에 향 재료를 넣었다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는 그 높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말로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몸에 있는 장기를 다 빼내요. 껍데기만 남겨놓고 거기에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안에다가 뭘 채워 넣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미라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나라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라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시체가 다 썩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도 그래했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 그래요. 지금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20세기 들어서도요. 어떤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죽었을 때 그렇게 시신 처리를 해서 유리관 같은데 이렇게 뉘어 놓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맨날 가서 쳐다보고 이 사람 여기 누워 있네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썩어서 아마 큰일 나겠죠. 이런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미라가 됐는데 대신에 야곱은 유언을 할 때 자신을 이 땅에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사람들이 이 야곱의 유언대로다가 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묻고 와요. 그러면 요셉도 죽을 때 나도 그러면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서 떠날 거니까 그때 나를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요셉이 내가 자신이 죽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몸이 죽은 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죽은 몸을 그렇게 오래 보관하면 나중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약간 이방 종교의 영향을 가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화장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 화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좀 화장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이렇게 나중에 부활할 때 내 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사망이 다 이렇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사람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 흙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전부 가족들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불러왔지만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꼭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살기가 좋고, 그죠? 물도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고 또 요셉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사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도
결코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있을 땅이 아니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먼저 거기 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갖죠. 나로 인해서 애굽에 오게 됐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나를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후손들한테 얘기해서 후손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은 반드시 나갈 것이고 우리가 나갈 때 조상을 모시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조상이라고 그러면은 요셉 한 사람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백성들이 나갈 때, 이 민족이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하나를 들고 나가지만 사실상 그 언약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이 유언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애굽에서 수가 늘었지만 애굽을 차지하거나 애굽을 지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숫자가 막 늘어났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애굽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수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렇게 수가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점령할 텐데 접수를 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우리 여기를 떠나서 가야 되는데 그럼 빨리빨리 안 갔을까요? 왜 빨리빨리 안 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편해서.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세요? 애굽에서 고생을 하게 하세요. 그 땅이 싫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 사는 거 편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너무 편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좋으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을 까먹는구나 이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물질 축복 주고 건강 축복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걸로다가 어떤 선한 일을 해볼까, 어디 전도를 해볼까, 선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그죠? 뭘 한번 안 좋은 가전제품 있어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유언을 남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잘 돼도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여긴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생각을 갖게 해줬어요. 그 바람에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430년을 살았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려 끝나고 나서 그 정도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섞이지 않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한혈통이다, 그죠? 단일 민족이다, 뭐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 피가 섞이긴 했는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민족을 이렇게 유지했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하나의 또 채널이 됐어요. 창구가 됐어요. 제 주변에도
외국인 선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이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신앙을 가리키고 선교사로,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을 선교사로 다시 보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성을 오래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말도 버리질 않고, 그죠? 글자도 가지고 있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들만의 정체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압제를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으면 절대로 애굽이 종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테니까. 430년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처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이 뭐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져서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가잖아요. 새벽에. 그죠?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그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떠나게 돼서 막 준비도 못하고 우르르 몰려나가게 되는데, 그 상황에 모세가 뭘 가지고 나가요? 요셉의 유고를 챙겨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거 급박한 탈출 가운데 어떻게 유고를 챙겨 나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유고는 미리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후손들이 항상 땅에다 묻어놓은 게 아니라 관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탈출하는 그 시점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첫 번째 물건으로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그 모세가 직접 들고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광야 40년 내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하는 7년 내내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에이브라임 지파인데, 에이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의 반지파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이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죠? 여호수아가 에이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아마도 그 요셉의 유고를 누가 맡아서 가지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때 요셉의 유고를 또 같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자기도 장례를 치르고 요셉도 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광야 40년을 사막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요셉의 유고를 항상 그 자손이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느라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도 그 유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땅이 분배된 후에야 그 유고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풍수에 관한 것도 아니고 화장보다 매장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언약을 믿는 믿음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후손에게 언약을 절대 잊지 말도록 가르치고 맹세하게 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고 애국과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속이 흐려지면요 편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주하게 됩니다. 그 땅의 문화와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축복에 저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약간의 긴장을 주셔서 항상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의 축복은 내가 잘해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주신 것이고, 이 땅의 복이 최선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복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걸 잊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쓰고 놀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내가 교회를 와야 돼서 예배를 기억하게 하고, 그죠? 기억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일이 평안해도 이거 평안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땐 기도하고 좋을 때는 뭐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래서 언제 해야 돼요? 좋을 때 해놔야 돼요. 그 일종의 예금 적금 같은 거예요. 돈이 벌릴 때 이렇게 모아놔야 어려울 때 쓰지 않습니까? 기도도 언제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될 때, 감사도 언제 해야 돼? 잘 될 때 막 이렇게 좀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내가 총리니까 실세 아닙니까? 애굽의 실세로 너희들 다 불러서 좋은 땅도 주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지 말고 누가 가자는 대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라. 그래서 아마 요셉의 묘를 이장한 뒤에 에이브라임 지파들이 진짜 마음에 아마 울컥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500년이 돼서 500년이나 거의 지나서 그 우리 조상 요셉의 그 약속을 지켰다. 그 유언을 지켰다. 진짜 그 요셉이, 우리 조상 요셉이 말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큰 놀라운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는 건 영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열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한 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어떻게 예언한 거예요? 믿음으로. 단순히 땅에 대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뭐에 비교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은 그냥 몸만 묻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 땅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몸이 묻혔어도 가나안 땅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본향은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떠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길 잘했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디다 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자꾸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내가 쟤를 불러서 복 주는 게 이러려고 복 준 게 아닌데 그러신다고요. 근데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셔도 사실 저는 이거보다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때요? 뿌듯해 하는 거예요. 뿌듯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그죠? 뭐 주면 자녀들이 그 옛날에 저 설날 이제 한 더 달 있으면 설날 오죠. 설날에 용돈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지들 막 길 쓰고 그러는데 저는 용돈보다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신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다.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했다 이거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받으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복도 이렇게 좋은데 저 하늘에서 복은 얼마나 좋겠냐. 이걸 가르쳐 주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복 이게 최고야 하고서 이것만 껴안고 있으면 아니야 그거 말고 저기가 더 좋은 게 있어. 이 가르쳐 주려고 그걸 도로 뺏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 우리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이 약속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이 500년이 지난 뒤에도 이 유언대로 행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 돼야 되는 거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머무르라고 잘 되라는 게 아니다. 축복을 구할 때 이 땅의 축복에 만족하고 땅의 축복에 매여 살라고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요셉이 이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때 내 유골도 가져가라. 아마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한국의 교회 다음 세대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줘야 돼요. 축복은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주는 것이다. 절대 잊지 말자. 한국의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면, 천국을 잊어버리면 예수천당 이 말을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죠?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에 복을 주셨던 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도록 가르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